안녕하세요. 공울반자열애전 제51강 진행하겠습니다. 신라 시대에 활동했던 그 위대한 두 수행자, 불교 수행자로서 의상과 그리고 원효가 서로 라이벌이면서 사실은 의형제지간이었죠. 그래서 의상조사께서는 당으로 공부를 하러 들어가서 화엄경을 완전히 정통을 해서 화엄일성 법계도 210자를 통해서 중생이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규명을 해서 세상에 알리게 되었고, 원효대사께서는 당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득도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의상조사의 의형에 해당이 되는데, 원효대사의 사유책에는 열애장, 그러니까 모든 그 중생은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서 그 씨앗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불가를 맺게 되면은 그 꽃 속에서 태어나는 그 불가의 세계, 그것이 바로 연화장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화장 세계가 보신불의 세계인데, 불교의 삼신 체계에 있어서 부처의 삼신론에 있어서 보신불의 세계인데, 바로 이 보신불의 세계가 아미타 서방 극락 정토로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신라 무지렁이 같은 신라 백성들을 부처에 귀의시키기 위해서 정토 사상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게 되는데,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진언을 연부를 하게 되면은 사후에도 극락 정토, 아미타 서방 극락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는 그 방편적 설법을 함으로써 그 불교가 그 신라의 주도적인 어떤 그 민중들을 일깨우고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상조사와 원효대사는 라이벌이지만은 또 의형제지간인데, 이 두 분 사이에 그러면은 어떤 그 사유적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없는 것이냐, 이렇게 볼 때 그것을 찾아볼 때에 바로 아미타 서방 극락정토 사유 체계에서 그 근거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서방 극락정토에 대해서 지금 강좌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정토 사상에 관련된 여러 그 경전에 따르면은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타마 시대를 따르는 석가모니가 2000한 그 5, 600년 전에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바세계에서 활동한 부처인데, 석가모니 출현 이전에 오래전에 이 세상에 사바세계에 출현했던 부처 중에 세자제왕 부처라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세자제왕 부처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불교를 믿었던 그 신앙을 했던 그 보살이 있었는데, 바로 법장보살이는 법장보살. 그러니까 법장이라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이 법장보살이 그 48대 서원을 세워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바냐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송부를 하게 됩니다. 서원을 세우고 반야바라멜 수행으로 송부를 하게 되고, 그 48대 서원에 근거를 해서 불국토를 건립하게 되는데, 불국토를 어디다 건립하냐면 색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색계에 건립을 한다. 그러니까 3계 중에서 색계.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욕계라고 하는데, 욕계를 한 차원 더 넘어가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색계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거기 건립하고 거기에 이제는 그것을 주관하는 그 불국토를 다스리는 부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미타불은 보신불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부처의 몸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부처의 몸은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법신, 보신, 화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멜 수행을 통해서 성취한 불과, 그러니까 보리수 열매를 득하게 되면 그 열매의 세계가 되는데, 그 연화장 세계를 여는 존재들이 바로 보신불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보신불로서는 약사유리강 열애가 있고, 약사유리강 열애는 동방정유리 세계라는 불국토를 여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미타불은 서방극락정토를 불국토를 건립하신 분이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두 보신불 부처인데, 요 두 분 사이에는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신을 육화를 시키면은 화신체가 됩니다. 화신체. 그래서 여기 우리 관세음보살 우리 한국의 예술가가 이제는 그린 그림인데, 이제 한국 여성의 모습으로 그렸죠. 여기 관세음보살 보면 여기 항상 여기 부처가 여기 앉아 있어요. 이렇게. 요게 바로 화신, 응신, 다른 말로 이제 응신이라고 하는 응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응신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 쪽에 있다, 머리 위에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상을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법신은 어디서 작용을 하냐면은, 여태까지 계속 공부를 했지만은, 법신은 이 심장 차크라에서 작용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으로 되는 것이 바로 견성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게 법신으로서 발현되는 것이, 열애장이 법신으로 발현되는 것이 심장 차크라고요. 그 다음에 요 화신이 머리 쪽에 나오는 거니까 요 사이가 바로 보신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열애장의 세계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열애장이 이렇게 나무에서 보리수에서 싹시 나가지고, 그러니까 심장에서는 싹시 나는 거고, 올라가면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리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화돼서 태어나면은 응신, 화신이 되는 거고, 태어나기 전까지는 법신을 기초로 해가지고 보신화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처의 세 가지 몸의 변화라고 하는데, 근데 본체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의 본체는 법신이죠. 법신. 법신이 있어야지만이 법신의 기초에서 모든 것이 파생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자재왕 부처 때 이제 법장이라는 분이 아미타 극락정토 성불을 해가지고 아미타 극락정토를 건립을 하신 게, 그리고 자신이 아미타불이 돼서 그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그래서 자신이 보신불이기 때문에 그 보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처로 이렇게 변화할 때 법신으로 견성을 한 뒤에 이때 이제 요걸 이제 법신이 이 그 열애장이 법신으로 활성화되는 게 견성이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보신체가 되는 과정에서 그 중생들을 그 극락 정토로 인도를 해가지고, 그 극락 정토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었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극락 정토는 일단 환생을 할 때 우리가 지옥, 악귀, 축생으로 환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으로 환생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48개인데 48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지옥, 악의 축생으로 다시 환생하지 않는 거예요. 환생하지 않으면서 아미타 극락 정토에서 수행을 계속하는 거죠. 축생으로 환생하지 않아 대신, 그러니까 뭐야, 어떤 고통이 없다는, 고통이 없는 세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함만 가득 찬 세계니까 고통이 없지, 그 쾌락만 해도 고통이 없는 쾌락의 세계다라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수명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수명이 무궁하다. 그래서 그 아미타불을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수명이 무궁한 세계에 거기에 주인이니까, 아미타불이 극락정토 세계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무량수불이라고 한다는. 무량수불. 그러니까 우리 그 중생들이 사는 욕계의 시간에 그 걸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시공간도 일종의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욕계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거의 무한한 세계, 무한한 시간의 세계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영생이라, 이거 거의 뭐 영생불사, 영생의 개념이 비슷하다고 봐요. 이런 세계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아미타불을 이렇게 그 극락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려고 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소환 연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거는 뭐예요?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내 아미타불 세계, 극락정토에 태어나고 싶다, 소환. 그럼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태어나려고 소망하는 분들은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48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방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좀 수준이 높은 수행자들이 일반 그 중생들을 방편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불교에 귀의를 시켜가지고 불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의 열애장을, 불성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성불하게끔 하려는 의도로 이 아미타불 신앙을 굉장히 많이 심었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분이 원효대사인데,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지금 보면은
항상 이 열애장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열애장의 불성이 활성화되고 불과를 성취하게 되면은 그것이 보신불 세계, 색계가 열리게 되고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사람들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어떤 아미타 서방 극락정토가 있다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신앙을 갖게 함으로써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은 열애장이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서방 극락정토가 열려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극락정토를 얘기함으로써 이것을 믿음으로써 인을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이 과로 가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푸시하는, 밀고 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인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자력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인 반면에 이거는 뭐예요? 과에서 인을 활성화시켜서 가는 방법은 타력이죠. 타력.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미타불 세계에 태어나길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면은 아미타불이 건져 올린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건 과에 집중을 해서 인을 자극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보통 그 중생들에게 쓰는 방법은, 그리고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열애장을 활성화해서 열애장의 결과가 바로 아미타 극락 정토로 가게 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인이 바로 열애장이고 과가 아미타불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인이 열애장이고 과가 아미타불 세계인데, 그런데 왜 거꾸로 아미타불 세계를 강조함으로써 인을 자극시키는 타력적, 그러니까 이게 자력과 타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에서 과로 가는 건 푸시하는 거고, 과에서 인을 잡아당기는 거죠. 이것은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거고, 스스로 이거는 밧줄을 잡고만 있으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일반 중생들에게는 이 방법을 써준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타력적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께서 이 방법을 써가지고 그 신라 백성들로 하여금 아미타불의 세계, 열애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아미타불의 세계를 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효대사가 아미타 극락정토의 정토 사상을 이렇게 펼쳤는데 그 핵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효대사께서는 오직 마음이 정토요, 유심 정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품은 아미타불과 같다. 그러면은 동성 미타가 아미타불이죠. 그러니까 성품이 같다고 하는, 아미타불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아미타불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아미타불 세계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미타불 세계는 너 자신이 아미타불 성품을 가지게 되면은 너 자신의 성품이, 그러니까 중생의 성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는 중생의 성품이 아미타불 성품과 같게 되면 그게 그 성품이 작용하는 마음이죠. 그 성품이 작용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정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토이고, 그 마음이 투영되어 생성되는
이 현상계가 곧 극락 정토 세계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불성, 이 불성이 곧 아미타불 성품이라는 거죠. 이 아미타불 열애장의 성품, 이 불성 열애장에 내재되어 있는 그 불성 성품이 바로 이게 아미타불 성품이라고. 모든 그 부처의 성품은 같은 거니까 아미타불 성품이니까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시켜서 그 성품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성품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 세계가 정토가 되는 거고 그 마음이 투영되어 생성되는 현상계가 그 극락정토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네? 요 세계를 요 세계가 바로 극락정토 세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신불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게 열애장 씨앗이잖아요. 그래 열애장 씨앗이 불가를 맺게 되면은 열애장의 세계 연화장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럼 연화장 세계가 바로 아미타 극락정토 세계고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그 성품이 드러난 그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아미타불과 내가 별개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미타불의 씨앗이 내 안에 있고 내 그 아미타불의 씨앗을 우리가 진원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진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열애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키워 가지고 꽃을 피우고 그 안에 불가를 맺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원수행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미타 극락정토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이나 이런 게 천국 같은 마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천국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미 아미타 극락정토라는 그 씨앗이 있단 말이야. 그게 열애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는 게 아미타불 성품이다 이렇게 본 거라는 얘기죠. 불성이 그것이 곧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면 그냥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열애장을 활성화시켜서 결과를 내면 아미타불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일반 중생들은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자기 몸 안에 그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진원을 통해 가지고 열애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마치 아미타불 세계가 별개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서사를 만들어 가지고 방편으로 해서 가르쳐 주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세계가 정말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닦았는데 하다 보니까 열애장이 계속 활성화돼서 하다 보면 점점 지혜력이 늘어나면 이게 내가 뭐 천국에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내 마음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같은 거야. 사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나니라. 그렇죠. 이게 기독교하고 똑같은 거지 뭐 이게. 그러니까 원래 기독교에서 천당은 불교에서 아미타 극락정토란 말이야. 같은 개념인데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열애장으로 있는 거예요.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걸 활성화시켜서 그걸 열매를 맺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아미타불 극락정토에 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들이 다 성장을 해서 다 컸다 이제 알아들을 만한 그게 됐으니까 옛날 신라 백성들 같이 무지렁이들이 아니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방편으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아미타불 천국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나무 아미타불 계속 이렇게 염송하면은 그 일종의 거기 있는 아미타불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방편이고, 예? 그게 아니고 사실상에 있어서는 진실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보물 씨앗을 여러분 자신이 개발만 시키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그 원효가 얘기한 아미타불 극락정토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 백성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아예 극락 세계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거 함으로써 그 자기 안에 있는 열애장 그 부처의 씨앗을 활성화시켜 주는 거야.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여기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나니라 이렇게 하지만은 천국이 따로 있다고 하고 거기에 그리스도 왕국이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 왕국에 가는 거를 간절히 소망하면은 그리스도가 그 세계로 데려간다. 뭐 이런 식의 개념하고 같은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원효대사 이후로 우리 한국의 많은 그 수행자들 공부를 하신 스님들께서도 원효대사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미타불 극락정토 사상을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오직 마음이 정토요 성품은 아미타불과 같다. 그러니까 성품이 아미타불과 같아질 때에 그 마음이 극락정토가 된다. 사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성품이 아미타불과 같아질 때, 예? 그 성품을 담은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밑에 해설해 놓은 요거로, 아미타불 세계는 중세의 성품이 아미타불 성품과 같게 되면, 그 성품이 작용하는 그 마음이 그 정토 그 자체이고, 그 마음에 투영되어 생성되는 현상계가 그 극락정토 세계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그 아미타불 성품과 같게 되면은 정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극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락정토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극락정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세계 자체가 극락정토야.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불교의 사유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세계 자체가 원래 이 세계가 극락정토 그 자체야. 극락정토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미 극락정토인데 더 나가면은 이 세계가 이미 극락정토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의 세계고 중생의 눈으로 보면 중생의 세계야.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보면 이 세계가 그 윤회 환생하는 그런 욕계의 세계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더러운 세계고 정승의 눈으로 보면 그런 더러운 세계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청정한 극락의 세계야. 이렇게 세계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어떻게 갖다? 성품을 불과 같은 성품을 그게 있는 거죠. 이게 뭐 새로 성품을 따로 이렇게 갖는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갖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성품, 본래 너의 성품이라는 거죠. 아미타불 성품은 그래 그 성품은 본래 너의 성품이야. 성품인데 그 본래 너의 성품을 자각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 따로 이렇게 찾을 것도 없고 본래 너의 성품임을 아미타불의 성품이 본래 너의 성품임을 깨닫기만 하면은 그러면 아미타불의 그 마음을 활성화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아미타불의 마음이 현실화가 되면은 그게 곧 극락정토 세계니까 이 세계 자체 극락정토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마음속에 있나니라 하는 말과 똑같이 천국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요 이 세계 자체가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사실 천국을 극락정토를 따로 찾을 것이 아니고 이 세계가 극락정토가 되게 하는 것이 원래 우리 그 중생의 존재 이유예요. 그러니까 극락 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극락정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계의 극락정토를 건립하라고 하는 얘기야. 건립하라. 너 자신이 이 세계 자체, 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 자체, 너의 현실에서 극락 정토를 건립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미타불 극락 정토 이해했던 사유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근데 원래 원효 대사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신라 백성들이 워낙 이런 얘기들을 바로 알아듣지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과를 내세워가지고 이쪽에 트릭을 쓴 거죠. 방편적으로 트릭을 써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은 진언을 계속 염송하다 보면은 열애장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열애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열애장이 마음 안에서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나무아미타불. 그럼 이 세계가 나무아미타불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새끼가 열리는 거죠. 새끼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 욕계도 새끼의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욕계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 이거 따라서 변하게 된다. 이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그러면 아미타불 세계가 왜 서방 극락정토라서 왜 자꾸 서쪽을 얘기하고 극락정토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극락정토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쪽에 있다는 거를 일단 봐야 된다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는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교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인도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그 언어 체계들이 주로 산스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서술적이잖아요. 그런 거에 반해서 이쪽 우리 동양 한자 문화권은 어때? 서술적인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언어 구성을 주로 산스크리트는 추구하는 데 반해서 이 한자 문화권은 직관적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방위 시간에 대한 어떤 체계화된 이해 방식이 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서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설명하면 큰 끝도 없이 설명하는 그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 힌두 문화권의 나온 이 경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공부가 좀 불교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서 이거를 파악을 해야지 왜 서쪽이냐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다. 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교의 논리가 뭐냐면은 오불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불론. 자, 기본적으로 오불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우리 동양 역학에서는 오행론이라고 하는 거죠, 오행론. 근데, 불교에서는 오불론이라는, 오불, 오온, 오지, 오풍, 이렇게 숫자 다 5로 가요. 근데 왜 오 숫자에 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지. 자, 일단은 오불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여기서 왜냐면 여기 아미타불이 여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불은 오불은 대일열에 아촉불, 보생불, 아미타불, 불공성치불 이렇게 있다 이거야. 자, 그 오불론하고 동양의 하도 낙서의 그 오행론 메커니즘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도라고 하는 게 있고 낙서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이 오불이나 이런 시스템은 하도에 기초해서 비교하면 좋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자, 여기 하도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여기 점이 이렇게 있고 하얀 점과 검은 점이 있다. 그러니까 하얀 점과 검은 점 상대적이잖아요. 이렇게 음양이잖아. 음양. 그러니까 불교 사상도 뭐예요? 연기론이잖아. 이것과 저것. 그렇게 똑같아.
그런데 여기 가운데가 점이 5개가 있잖아요. 5개. 그렇지. 이 5개가 점이 있어. 낙서도 마찬가지로 5개가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항상 5라는 게 있다. 왜 근데 5가 있습니까? 왜 5가 중심에 있나요? 그를 이제는 그 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이 도상 자체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한번 같이 보자. 일단 인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개가 있기 때문에 이 5개라는 거는 5개의 방위와 시간을 표현해 주는 거랍니다. 여기 중앙. 여기서는 여기 아래쪽이 북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를 그러면 이 반대쪽은 뭐예요? 남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동쪽이 되겠죠. 이렇게 동.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동양역학에서 이런 건데, 동양역학이나 불교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불교에서도 오불론이 있고 동양역학에서 하도 낙서에 오행론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우주적 원리를 다루는 데는 숫자 51, 뭐 숫자로 이렇게 다룰 때 이 구조가 이렇게 가는 거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명의 그 부처가 있다, 5이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부처를 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일열애, 그러니까 비로자나 불이라고 있다. 태양 부처가 하나요. 우주 근원 태양의 부처는 정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대일열애, 중앙에 있는 거죠. 중앙에. 여기에 대일열애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동쪽에 뭐가 있어요? 아촉불. 여기 동이잖아요. 아촉불. 보생불은 남쪽, 아미타불은 서쪽, 불공성지불은 북쪽. 이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대일열애, 여기는 뭐라? 아촉불이라죠. 북쪽은 불공성치불. 남쪽은 보생불. 서쪽은 뭐냐? 이거는 아미타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아미타불이 서방 극락세계 할 때 왜 아미타불이 서쪽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왜 서방이라고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 아, 이게 서쪽이니까 아미타불이 여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촉불은 동쪽.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방정유리 세계에서 약사유리강 열애불 할 때 우리는 아촉불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건 뭐예요? 약사유리강 열애가 동쪽에 있죠. 동방정유리 세계니까 요거는 익숙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게 보시물로써. 자, 그래서 요 2개가 있네. 이렇게. 그래서 서쪽인 거예요. 그래서 서방 극락제. 그러면 실제로 방위적으로 우리 지구상에서 서쪽이 우리 한국으로 볼 때는 서쪽이, 뭐 옛날 중국으로 볼 때는 그 티벳이나 인도를 서쪽으로 본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날에 와서는 서쪽 하다면은 서양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뭐야, 이거는 이 하나의 이 우주적 구조라는 거죠. 우주적 구조다. 그러면은 서쪽이라는 의미는 이 서쪽이라는 서방 할 때 그 서방이라는 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개념이 있단 말이야. 아, 이거는 서쪽은 아미타불이구나. 그리고 자, 그럼 아미타불에 배당되는 거는 오노로는 상. 그다음에 우리가 지혜로는 묘관찰지가 배당되는구나. 5개씩 나눠져. 여기는 공작세구나.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오지 중에서 묘관찰지, 이렇게 묘관찰지가 돼요. 묘관찰지.
그리고 이걸 대표하는 동물은 뭐예요? 공작새라고 그러는 공작새. 공작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형은 연화, 연꽃을 표현해 준다는 거지, 연꽃. 그 다음에 색으로는 빨강색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근데 빨강색은 아니야, 요거는.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라고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려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동양 역학적인 것이 훨씬 제가 볼 때 뛰어나다, 이가 파악하기에는. 자, 뭘 관찰지도 하면 복잡해지니까. 자, 일단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미타불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아미타 극락정토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세계는 일곱 겹의 난순, 일곱 겹의 티아라 나무 기둥이 있다. 일곱 겹이 있다. 일곱 겹. 방울과 금은 유리, 수정, 사보로 구성돼 네 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이 네 가지 보석에 산호, 만호, 호박을 더해서 칠보로 만든 연못이 있고 또 여기에는 8가지 공덕을 구비한 물과 황금과 모래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뭐로 돼 있는 거야? 금은 유리, 수정, 산호, 만호, 호박 뭐 이런 보석으로 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보석으로 된 세계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이 세계는 이런 설명을 보면은 이 세계는 보석의 세계라는 보석으로 치장돼 있다는 보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미타불을 볼 때 아미타불이 항상 그 손에 무슨 함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항상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은 요렇게 들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보석함이야, 보석함. 사람들이 이거 왜 보석을 이렇게 들고 있지? 그러더라고. 보석함이라는 게 이거 보석함. 아미타불이 들고 계신 요거에 보석함이야. 그러니까 보석함이란 얘기니까 이게 여기 보석으로 돼 있다. 금은 유리, 수정, 사보로 장식돼 있고 산호, 만호, 호박, 칠보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밀세공 보석이라는 거죠. 정밀. 근데 보석도 그냥 막 이렇게 원석으로 캐낸 거 말고 정밀하게 이렇게 세공한 보석들로 이렇게 돼 있는 보석함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라 이거지. 그리고 새는 뭐라고 여기 돼 있냐면은 또 이 세계는 왜 공작새라고 그러냐면 이 세계는 백조, 공작, 앵무 등의 새들이 노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들의 세계라 새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공작새라고 하나. 공작새. 공작새는 뭐예요? 이게 봉황닭이죠, 봉황닭. 닭은 공작새는 특징이 뭐야? 겉모습은 화려하죠. 화려한데 날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뭐야? 닭이 날질 못하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놓고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는 우리가 오행이라는 거를 동양의 오행이라는 걸 배치를 해보면은 자, 동쪽은 이쪽은 우리가 목, 그러니까 나무란 말이야. 나무, 목, 동방목. 한자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화, 여기는 수, 물. 그래서 화는 불이죠. 물. 여기는 어떻게 되나? 여기가 금이야, 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불의 세계는 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금으로 표현돼. 금속류. 금.
이거를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금. 그렇죠. 자, 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석류라고 하는 것이 뭐라는 보석류가 금. 우리가 금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지. 금. 자,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금강경. 우리가 금강경. 여러분들이 이제는 금강경이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이제 금강경이 이제는 선종에서 많이 있는 유명한 경전이잖아요. 금강경 하면은 금강이라는 말 자체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러면 이거는 어리예요. 아미타불이 여기죠. 그 보석류잖아요. 보석 중에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금강경.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금강불이라든지 우리가 그 금강살타라든지 지금강불이라든지 금강이라는 그 말이 들어가는 바즈라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게 딱 금강이라는 개념인데, 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서방의 금의 그거를 표현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방금.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물질적 특성을 가진 거는 다 금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만다라 중에서도 뭐예요?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 이 금강이라는 말하고 이게 이제 통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금강. 다이아몬드. 자, 이걸로 대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금강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서방 극락정토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여기는 우리가 어떤 상태 자체가, 우리 상태 자체가, 이 세계 자체는 뭐야? 금강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보석의 세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화밀선 법궤도에서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여 뒤에 쭉 읽어보면은, 여기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됐어요? 우보, 익생, 만허공 할 때 이 보석류가 나오잖아요. 보석이라는 개념이거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다란이 무진보, 요 보라는 말이다. 실보전 할 때 이렇게 보석이라는 이 그러니까 칠보 보석. 그러니까 보석류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칠보라고 하는 보석. 그러니까 여기는 보석이에요. 보석. 자, 이게 보석류잖아요. 보석.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화밀선 법궤도의 후반부 문장들은 다 뭐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량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자량은 돈이나 금은 같은 보석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본이니까 자본. 지혜자량과 복덕자량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덕자량이 보석, 금은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런 게 다 뭐야? 이런 게 다 아미타불의 속성이잖아요. 여기 뒤에 나오는 그 우보부터 나오는 보석이라는 개념부터 쭉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미타불의 속성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을 가져온 거는 뭐냐면은 의상조사와 우리가 원효대사 간의 그렇죠? 접점을 찾고, 아미타불을 통해서 접점을 찾고, 그리고 의상조사나 원효대사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아미타 극락정토, 서방 극락정토에 대한, 그러니까 원효대사는 직접 서방 극락정토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의상조사는 뭐예요? 보석의 세계. 그렇죠. 무진장한 보석의 세계를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사실 아미타 극락정토에 대한 그거를 표현을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의상조사도. 그거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숫자로 이제 들어보면, 숫자는 여기 1,
여기가 6이란 말이에요. 6. 자, 아래쪽은 1과 6인데 6은 뭐예요? 5 더하기 1이잖아. 5 더하기 1 해야지 6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3, 8. 여기 3, 8.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2, 7.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지. 2, 7. 그 다음에 여기는 4, 9. 자, 그러니까 우리가 9가 4와 9가 아미타불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9라는 게 뭐야? 이럴 때 있잖아요. 이쪽 올라면 9세, 10세 호상적이라고 됐죠. 9라는 세계와 10이라는 세계는 서로 상적한다. 그러니까 9가 곧 10이고 10이 곧 9다. 그래서 10체 9용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그러니까 9가 되면은 곧 10이다. 바로 10이다. 그게 1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던데 1, 2, 3, 4, 5, 6, 7, 8, 9 하면은 9 마지막까지 9까지 가면은 어떻게 돼? 그게 10의 세계로 10이 딱 되는 거지. 10이 바로 10은 뭐예요? 10은 어디 있어요? 여기 가운데는 5. 그 다음에 여기 바깥 요게 10이잖아요. 10. 왜 10이요? 여기는 5와 여기 5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게 10이란 말이야. 10. 요게 10이고 요게 가운데가 5잖아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1, 2, 3, 4, 5를 생수라고 그러는 거야. 생하는 수. 6, 7, 8, 9, 10은 성수. 그럼 이거를 뭐 오늘날 개념으로 이해하려면 이건 에너지의 세계고 이것은 물질의 세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너지가 물질화가 되면 구체적 물질이 되는 게 성이고 그 전까지는 에너지. 이걸 보통 예전에는 이걸 뭐라 그래? 기라고 얘기를 하는 기의 세계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생하고 있는 그렇죠? 어떤 구체적 형태를 아직 갖추지 못한. 그런데 성은 뭐예요? 물질 구체적 형태를 갖추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5와 6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5에서 생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그 에너지 에너지로 형태장을 구성을 하는 거죠. 형태장. 그럼 이 형태장이 만들어지면 형태장의 기초에서 형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항상 형태장. 그러니까 5라고 하는 것은 형태장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제가 홀로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5라는 숫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5가 돼야지만이 5는 뭐예요? 에너지를 물질로 변화시키는 기점이 5란 말이에요. 물질로 변화되는 시점이 5부터가 가능하다. 왜냐면 5가 돼야지 모든 어떤 그런 그 요소들 간의 오행의 요소들 간의 그 관계가 정립이 딱 된단 말이야. 그걸 토대로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법칙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5를 다른 말로 법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왕. 그러니까 비로자납을 법신불이라고 우리가 5를 법신불이라고 하는 비로자납, 대일열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우주 법칙이 숫자 5가 돼야지 딱 기틀이 잡힌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오.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죠. 5. 이게 5는 뭐야? 나오자로 쓰잖아. 나오. 5에는 나 아자도 있지만 나오도 있단 말이야. 5. 이게 진정한 나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을 주관하는 나. 대일열애. 이것이 바로 비로자나불.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중앙에 있는 거란 말이야. 대일열애가 바로 비로자나불이야. 이것이 법신불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오자가 뭐예요? 그래서 5가 이것이 바로 법신불을 얘기한 내가 원래 법진체란 말이야.
나의 본래 참나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참나는 법신불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법신불이래. 우주 법칙을 주관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법칙에 의해 가지고 창조를 하는 거죠. 창조 소멸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깨달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우주 창조자 법진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을 대오각성했다 뭐 이런 말을 쓰더래. 그냥 오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깨달을 오자가 있죠? 깨달을 오. 여기 오리 간다요. 안 보여. 여기 깨달을 오자가 있습니다. 깨달을 오자. 자, 마음속에 마음심에 나가 있는 거. 그게 바로 깨달을 오단 말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법심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은 상태야. 이걸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견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본래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본래 면목 자체가 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참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견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우주 법신불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견성이에요. 견성. 지금은 그걸 모른다는 거지 지금은. 근데 그래서 5가 돼야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 5에다 2를 더하면 6이요, 5에다 3을 더하면 8이요, 5에다가 2를 더하면 7이요, 5에다 4를 더하면 9요. 이렇게 창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5 이전에 1, 2, 3, 4가 있어야지 6, 7, 8, 9, 1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가 성립되는 것까지 5도 뭐예요? 1부터 이렇게 성립돼서 여기까지 와야지 5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5가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1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감춰져 있는 거지만 5로 드러나기까지는 1, 2, 3, 4, 5까지 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5까지 오면은 5라는 숫자가 되면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법신불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내가 여기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동쪽은 뭐예요? 5에다가 3을 더하면 8이니까 법신불이 3, 목으로 발동, 목 기운을 합해서 이 목 기운으로 나오면은 아촉불이 되는 거야. 이쪽은 아촉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법신불의 다양한 변화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촉불이니, 불공성취불이니, 보생불이니, 아미타불이니 하는 것은 다 법신불의 변화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법신불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법신불을 기초로 해서, 법신불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되는, 변화되는 부처 상태, 부처들의 부처 상태. 그러니까 사실 법신불의 다양한 모습으로 법신불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뭐예요? 아미타불도 법신불이 숫자 4금의 형태로, 4금, 그러니까 이쪽 서방 금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현이 될 때 그걸 아미타불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이쪽에서 만다라가 있는데, 만다라를 보면은 태장계 만다라도 정중앙에 대일열에 법신불이 있고, 금강계 만다라도 정중앙에 법신불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법신불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 게 사방의 모습이야. 4개의 방의 모습, 4개의 시간대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신불을 아는 게 그래서 견성이라면, 내가 법신불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기초로 해서 내가 아미타불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흘렀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